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시겠죠? 우리가 매번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 인사하는데 아마 주님의 귀가 많이 가려울 것이다. 우리뿐만이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성도들의 소망이 있다면 주님 만나는 것이고 주님 오시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일 것 같아요? 혹시 선생님, 내가 주님 만난 날이 언제였으면 좋겠어요? 지금이면 가능한가요? 아멘입니까? 지금 주님 만나도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공중에서 만나든지 내 육신의 몸을 벗어나서 어떤 사고로 질병으로 이 땅을 육신을 떠나면 주님 만나게 되는데 그 시가 어느 시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항상 깨어서 준비하라고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먼저 한 말씀 주님 앞에 성과 함께 주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3장 잠언 13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렇게 목소리 적으신가요?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여기서 말씀은 누굴 가리키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형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얼마나 두려워하십니까? 말씀을 멸시하는 거하고 말씀을 두려워하는 거하고 중간은 있어요, 없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내가 말씀을 멸시한다는 뜻은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고 한 귀로 들고 한 귀로 흘러내리는 것이고 말씀은 그렇지만 내 주장대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데서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문제인가를 오늘날 시대에는 잊고 살고 있습니다. 그저 많은 성도들이 적당히 너무 나쁘지도 않고 너무 좋지도 않고 적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나한테 들려질 때에 옛날 임금들이 신하들에게 내리는 어명, 그거 이상으로 더 큰 이상으로 그 어명을 따르지 않으면 죽는다고 하는 이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서 그럽니다.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 자녀 관계로 하면 자녀가 한 번 두 번 말 안 들어도 되지. 그렇죠? 아무리 부모 말 안 듣는 자녀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호적에서 파는 것도 아니고 내쫓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학비 대주고 밥 먹여주고 그냥 같이 대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로 관계를 맺어주면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성경은 그렇게만 관계를 맺고 있나요? 아닙니다. 주인과 종으로도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인과 종으로 우리의 관계를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관계를 볼 때에 종은 주인에게 철저하게 100마디면 100마디 다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양면을 다 가지고 있어요. 너무나 은혜만 우리가 생각하니까 사랑만 생각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기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무시하면, 가볍게 여기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어떻게 된다고요? 패망을 이룬다고 했어요.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복음을 복종치 않은, 복음을 순종치 않은, 믿지 않은 사람들의 대상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복음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믿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를 꺾고 내 생각을 접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동의하는 것이 믿는 것이고 그게 복종하는 것이며 그게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하라고, 이걸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걸 거절하고 무시하고 농담으로 여기면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의 노새 사이처럼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많이 교제하지만 그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무시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말씀을 무시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한 대가는 철저하게 말씀에서 멸망할 것이다, 패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두려워하면, 계명을 두려워하면, 이 뜻이 뭘까요?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계명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거기에 순종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왜? 순종 안 하면 내가 망하니까. 순종해야만 내가 복을 받고 순종해야만 내가 잘 되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듣습니다. 수요일날, 주일날, 금요일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엄청 많이 듣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뭐예요? 머리는 많이 알고 있는데, 다 알고 있습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3년, 5년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어요. 꾸준히 집회만 참석한다면. 성경에서 집에서 성경을 많이 안 보고 묵상 안 해도 그냥 일주일에 3번, 4번 하나님 말씀만 들어도 5년이면 몇 시간인 줄 아세요? 근데 왜 구원받은 성도들의 변화가 없냐 이거예요. 왜 변화가 없겠어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두 가지 경험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달콤해서 너무 좋아서 내 길을 지도하시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예? 우리가 말씀이 좋아서, 말씀이 달콤해서, 그 길이 생명이기에 보고자 하고 듣고자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 듣는 보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내가 어떤 말씀에 좀 순종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에 살고 있는지 이러듯 수시로 돌아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좋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해서도 아니고 둘 다 아닌 경우, 이건 문제가 큽니다. 내가 좋아해서 말씀을 듣든지 보든지 순종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순종하고 복종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삶 속에 적용을 해도 그 신앙은 성공한 신앙이에요.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예요. 말씀을 좋아하지도 않고 말씀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삶이 변화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힘이었기 때문에 그냥 성도라고 하지만 성도처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지 마라, 하라, 두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죄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하지 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멀리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가 같이 하지 말라, 주를 멀리하라, 그 어떤 말이라도 덕이 되지 않은 말은 하지 말라, 이런 모든 말씀은 내가 해면 첫째 내한테 해가 되기 때문에, 내가 불행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좀 더 크게 나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라는 것은요, 그건 정반대겠죠. 나한테 유익이 되고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행복해지고 복을 받고 주님 만나는 날 부끄러움 없는 삶 가운데서 만날 수 있는 그런 큰 만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서부터 이게 안 될까요? 어디서부터?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부터일까요? 그건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 아시죠? 우리 형제님들 다 결혼하신 분들은 부부관계 다 맺고 있죠. 아내 남편이 있잖아요. 부부관계에 있어서 가정이 무너지면 하나님 영광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통해서만이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게 원하고, 하나님 우리를 결혼하게 한 목적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정을 세우신 것이지, 가정이 복음과 하나님 영광이 되지 못한다면 그 가정은 헛가정이에요. 세상의 가정과 다름이 없습니다. 의미가 없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부부관계에 있어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남편은 아내를 좋아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예? 사랑하라고, 좋아하라고요. 우리 형님 다 아셔야 돼요. 남편은 아내를 좋아하라고 하지 않아요.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좋아하는 것과 사랑은 차이. 제가 설명드렸죠. 고양이가 쥐를 좋아해요? 사랑해요? 또 얘기합니다. 제가 고양이가 쥐를 좋아해요? 사랑해요? 좋아하죠. 그러니까 잡아먹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고양이를 잡아먹는 거예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사랑하면 잡아먹어요? 못 잡아먹어요? 절대 못 잡아먹습니다.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꽃을 꺾지 않습니다. 꽃이 아플까 봐. 그러나 사랑하면, 좋아하면 꽃을 꺾습니다. 꺾어서 자기 집에다 갖다 놔요. 이건 꽃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꽃을 못 꺾어요. 왜? 꽃을 꺾는 순간 꽃은 죽게 돼 있거든요. 이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꽃을 꺾고 오는 거예요. 안 그런가요? 그러면 남편은 아내를 좋아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가 아내를 좋아하면 이건 엄청난 죄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사랑하는 아내의 이쁜 얼굴, 착한 마음 이런 것들을 보고 그 조건에 사랑한다. 좋아한다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세상에서는 왜 결혼해요? 왜 결혼한다고 해요? 모든 천지총각들이? 조건이 뭐예요? 좋아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거예요. 예? 세상 사람들의 결혼이 뭐예요? 좋아하니까 결혼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서로가 상대방의 스펙을 보고 그걸 내가 행복으로 추구하고자 결혼의 조건을 취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정이라면 이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랑하는 가정이라면. 세상 사람들도. 이혼이 있어요? 없어요? 이혼이 왜 일어나냐면 좋아하는 것들이 끊어지니까 이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연애할 때는 참 모든 게 다 좋아 보였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행복은 끝. 내가 상대방을 통해서 행복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과연 결혼이 그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가정의 결혼은 사랑해서 결혼해야 돼요. 그리고 사랑하면 결혼이 아니라 아내이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의 목적이 사랑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세상에서는 결혼의 목적이 사랑으로 맺어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정이 만들어지고 남편이 만들어지고 아내가 만들어지면 남편은 아내를 의무적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 아닙니다. 아내이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성경에 사랑하니까 결혼하라는 말씀 없어요. 결혼했으니까 사랑하는 말씀 아니에요. 아내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내가 곰보든 째보든 뭐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짝져준 아내라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목숨을 던져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돼요. 이게 의무예요. 이게 명령이에요. 이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와이프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가볍게 여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세요. 아내를 경히 여기고 멸시하면 아내를 멸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거기선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두려움이 없어요. 그냥 다 하니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사랑은 뭐예요? 고린도서 13장에 보시면 그게 많은 사랑의 조건이 나와 있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물에 행치 아니하며. 형제님 다 들으세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가 싫어하는 것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 안 해야 돼요. 아내가 성내는 거 싫어하면 성 안 내야 돼요. 근데 성격이 성내는 성격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아내의 행복이 깨지면 내 행복이 깨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저기 깨달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아내 행복이 깨지면 내 행복이 깨지는 거예요. 아내가 싫어하는 거라면 그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을 못 섬기게 한다든지 사랑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거 말고 그냥 세상적인 육신적인 거 이런 거 싫어한다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금식이라고 하면서 성격이 급한 사람은 성격을 좀 누렇게 해달라고 하고, 아내가 싫어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처럼 내가 어찌할꼬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내가 싫어하는 걸 자지하니 내가 어찌할꼬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그게 고쳐집니다. 아시겠습니까? 또 말씀드립니다. 아내를 무시하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겁니다. 또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아내에게 주신 명령이 있죠. 명령이 뭡니까? 순종과 복종입니다. 순종과 복종이에요. 남편 말씀에 순종 안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이걸 몰라요, 이걸. 알면서도 이게 여기 마음까지 안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사라는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주라고 인정하고 살았어요. 자,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은 대가에 대해서는 아내들이 받습니다.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예? 남편이 잘못 지시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잘못 지시한 것에 대해서 순종합니다. 순종하라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해요. 당신 말 틀렸어. 아니야. 이 불순종하는 거하고 틀린 걸 알면서 순종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누가 책임져야 아세요? 누가 책임져야 돼요? 예? 남편이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은 남편에게 물을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 된 자들은 정말 아내들한테 어떤 얘기를 할 때에 정말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건지 원하지 않는 건지 신중히 생각해서 아내들에게 이야기해야 돼요. 아직 그렇지 않으면요, 큰 책임이 따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보라, 내가 내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했어요. 남편은 남편대로 사랑하면 사랑한 만큼의 하나님이 상을 주실 것입니다. 본분을 다한 만큼의 말씀을 두려우는 가운데 대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자, 남편의 말이 존경스러워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 마음에 하나도 안 차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우리 자매들은 어느 쪽인가요? 둘 다 아닌가요? 우리는 둘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라도 남편이 마음에 안 드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니까 순종하는, 이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감동받을 모습이에요. 나는 순종 안 하고 싶어요. 마음에 하나도 안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아내의 도리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인 거예요. 오늘날은 그런가요? 아닙니다. 남편의 역할도 아내의 역할도 내 것은 보지 않고
상대방 것을 봐요. 안 사랑하니까 순종 안 하지. 순종 안 하니까 사랑 안 하지. 이런 쪽으로 자꾸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두려움이 없어요. 걱정이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먹어서는 안 돼요. 내 좋을 대로, 내 편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먹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과거가 있고요. 하나님의 대상은요, 우리가 이용해 먹을 대상이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은 존경의 대상이고 경외의 대상이고 순종의 대상이지,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가 어떤 삶이 간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큰 문제인 것입니다. 제가 부부관계 말씀드렸습니다. 자녀관계 심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에게 어떻게 많이 순종하는가요? 대개 보면 부모에게 뜻이 안 맞으면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 방으로 문 탁 닫고 들어가서 아주 문을 닫아버립니다. 대화가 안 된대요. 세대 차이가 난대요. 하나님 말씀에 어디 세대 차이 나니까 문 닫고 들어가라고 했어요? 어디 순종하지 말라고 했어요? 어디 자기 의견을 내세우라고 했어요? 자녀들은요, 100%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부모가 반대하는 것은 우리가 순종할 수가 없어요. 주 안에 사는 거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섬기는 것 위에는 어떤 경우라도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공경의 명령이에요. 저는 우리 아이들 새 키우면서요, 제가 어묵에 키웠다고 자부합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꼼짝 못했어요. 내 말 어기면 매밖에 없었으니까. 잘 들었어요. 편했어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요, 힘들었다고 들어가요, 본인은. 그렇겠죠. 좀 크니까요,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주장이 있고, 이거 들을만 하면 예스, 못 들을만 하면 노. 논리해가지고 막 따지고 막 이거 막 따지더라고요. 저도요, 지기 싫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부모로서 내가 너한테 질까 보냐? 같이 싸웠어요. 근데 돌이켜보니까요, 제가 잘못했더라고요. 자식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나는 부모 역할만 하면 되는데 자식이 저렇게 삐딱하게 나오니까 나도 삐딱하게 가지더라고요. 심는 대로 거둔다, 이렇게 말씀 이용해 먹어가면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식은 자식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식이 마음에 안 들어도, 말을 안 들어도 주의 교육과 양육, 양육과를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기도하고, 그는 내 자식이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고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태어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기도하면서 사랑해 줘야 되는데, 사랑으로 교육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못했어요. 지금 하나 남으면 잘할 것 같은데 이제 안 되겠죠? 제가 깨닫는 것은 부모는 부모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을 안 들면 제가 제일 두려운 게 이 하나님의 진노가 내 자식에게 떨어질까 봐 저는 그게 두렵더라고요. 부모 말 안 들으면 구약에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부모를 대하거나 싸우거나 부모에게 막 하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벌이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말 안 들면. 뭔지 아세요? 자식이 부모 말 안 듣는 구약에는, 여러분들이 구약에 태어났으면 말 안 들었으면 여기 한 사람도 남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한다면. 아주 엄했어요. 엄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요, 질서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니까 자식이 부모한테 순종하는 건 질서상 문제이고, 아무리 자식이 잘나도 하나님이 부모에게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 아래에 있는 거예요. 나 거기 남는다고 문 닫고 가요? 대화 안 해요? 이건 교만이 하늘에 치우친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정말. 왜 하나님 무서운 줄 몰라요? 부모는 무서운 줄 몰라요. 어느 때까지 마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부모 무서워서 그냥 하는데 거기만 벗어나면 부모 무서운 줄 몰라요. 그러니까 뭐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그러면 중학교 때까지는 부모 무서워하고 중학교 이상은 하나님 무서울 줄 알아야 돼. 이제는 좀 크면. 그래야 삐뚤어진 길로 안 나갑니다. 그래야 바른 길로 갑니다. 오늘날 청소년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여기면서 거기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두려움은 없이 사는 거예요. 정말 하룻강아지 법무서인 줄 모른다고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두려움을 안 갖고 있는 거예요.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잠언에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멸시한 자는 패망을 이룬다고 했어요. 이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은 사람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믿는 사람은 지옥은 안 가겠죠. 그러나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하겠습니까? 뻔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때때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생각할 때에 정말 두려워 죽겠어요. 그래서 때때로는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금 잘못된 거 하고 있는데 제발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또 내 마음에 막 화가 날 때는 하나님 다리라도 부러뜨려서 죄지치게 막게 해달라고, 손이 죄를 지면 손을 벌을 주시고, 다리가 죄를 지면 다리에 벌을 주시고, 눈이 범죄하면 눈에 벌을 주셔서 죄지치지 말게 해주시라고. 양쪽으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니 무서워요. 정말 하나님 그렇게 때리실까 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무서운 줄 알게 해달라고, 경험케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많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뿐만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심판 하나님, 노여움 하나님, 두려움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화나시면 성경에 진노하시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죠. 정말 두렵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 했어요. 하나님이 화나시면, 진노하시면 인간의 말 있잖아요. 피도 눈물도 없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사람의 그 엄청난 말보다 더 엄청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길이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회개하고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마음 가운데 인식하고 새겨서 한 말씀이라도 나한테 주신 말씀, 나한테 보여준 말씀, 그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에게, 부모에게 주신 말씀이라, 어떤 말씀이라도, 직장에서, 사회에서 어떤 말씀이라도 내가 그 말씀을 두려움을 가지고 순종케 하게 해달라고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다른 살 길이 아닙니다. 자꾸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이 내 생각을 억누르고 내 마음을 억누르고 육신의 것들을 휘어잡을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고,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는 목적이 뭔가요? 보시는 목적이 뭔가요? 묵상하는 목적이 뭔가요? 누구를 가르치기 아닙니까? 누구에게 자랑하기 아닙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내 아래를 돌아보고 내 삶을 돌아보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 잘 살고 있는지, 잘 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비추면서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난 2월 2일 날 여기에서 호남 장로 모임이 있었습니다. 주제가 성경적인 결혼이었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이 성경적인 결혼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왔습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이삭이 리브가를 데려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게 성경적인 결혼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처녀 총각들이 짝을 찾는데 세상에서 가장 뭘 중요하게 보는지 혹시 아세요? 우리 청년들 여론조사를 했는데 결혼의 가장 1번 조건 뭔지 아세요? 혹시? 보시나요? 안 보셨나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직업입니까? 재물입니까? 인물입니까? 세상의 처녀 총각들이 뭘 보길 원할까? 제일 1번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물. 견물생심이라고 인물. 그렇잖아요. 근데요, 성격을 제일 1번입니다. 성격. 왜 성격을 제일 1번으로 볼까요? 예? 성격이 급하고 가시라면 다 나한테 오잖아요. 그럼 내가 불행해지잖아요. 상대방의 성격이 끝이라고, 상대방 성격이 좋고 부드럽고 이렇게 하면 내가 행복해지잖아요. 근데 상대방의 성격이 까칠하고 성질 막 급하면 항상 상처받고 살잖아요. 이거 돈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래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 있고 그런 거지만 이 성격은 안 변하는 걸로 생각하고 성격을 제1로 삼는데요. 이 세상 사람 여론조사한 거예요. 처녀총각을. 그리고 이제 직업, 인물, 이런 걸 본대요. 주님 안에서는 주님이 제일 조건이 뭐예요? 1번 조건. 1번 조건. 그게 뭡니까? 다 이제 뭔 것 같아요? 에? 1번 조건은요, 구원받은 형제 자매예요. 아시겠습니까? 첫 번째 조건, 구원받은 형제 자매면 된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 조건, 뭘까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하나님이 나한테 짝지어진 배필이냐? 아니냐? 이거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 뜻을 분별하는 것은요, 아주 다양해요. 이것이 답이다. 답이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형제 자매라 하면 목적이 같아요. 하늘의 소망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가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목적이 같고 형제 자매고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격 바꿔질까요? 안 바꿔질까요?
결혼하면? 예? 안 바꿔질 것 같죠? 바꿔져야 정상입니다. 내 성격이 꽂히래요. 근데 아내가 싫어해요. 성격 알고 결혼한 사람 있습니까? 저 우리 참에 3번인가 4번만 결혼했는데요. 성격? 몰라요. 취미? 몰라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는 게 딱 하나. 구원받은 자매. 그리고 저한테 시집 오겠다고 하는 그 믿음. 그것밖에 없었어요. 제가 알아보고 따져보고 그렇게 결혼했다면 못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결혼의 조건이 그거였어요. 내 환경에 시집 오는 자매라면, 자매고 시집 오는 자매라면 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주님의 뜻을 알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받아들이기 좀 힘들었지만 나름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뜻을 구하고 이게 중요한 건데 자꾸 세상 사람들처럼 스펙, 요거 직장, 인물. 제가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지금 모임생활 안 하는 자매인데 제가 중매려고 하니까요. 형제님, 저는요 형제님처럼 키 큰 사람을 원해요 그래요. 키 큰 게 밥 먹여주나요? 나처럼 키 큰 사람 원하는데 딴 거 안 본대요. 키 큰 사람이면 된대요. 그렇게 키 큰 것이 부러워 있는 거예요. 하여튼 간에. 근데 그게 결혼의 조건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더만 결국 세상으로 갔어요. 참 시집 못 가겠다. 나 같은 사람 어디가 있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아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가치를 깨달았고 보여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보지 못하고 이 껍데기만 보는 오늘날 현실이 안타까운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수 북극교회 허영만 원장님 계십니다. 일꾼이신데 저하고 이제 이번 장로 모임 때 와서 오셨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형제님 왜요? 그랬더니 이번 주제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요. 뭐가 해요? 그랬더니 너무나 마음에 이 시대에 딱 맞는 주제래요. 그래서 바쁘지만 제가 참석하겠대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결혼 간증을 저한테 잠깐 들어줘요. 형님 제가 어떻게 결혼한 줄 아세요? 모르는데요. 형님 제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는요 구원받은 자매면 됩니다. 자매가 곰보든 째보든 키가 작든 크든 인물 보지 않습니다. 환경 보지 않습니다. 내가 나한테 오는 자매, 구원받은 자매라면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그런 확신이 있었대요. 마음 가운데. 기도했대요. 그리고 자매를 만났대요. 처음 만난 자매를. 자매님한테 자매님 뭔 얘기 했겠어요? 주님이 자매님하고 결혼하래요. 구원받은 거 확실하니까 그런 고백을 했대요. 그래서 가정을 이뤘대요. 근데 형제님이 이제 고백하기를 그래도 형제님은 마음속에 그렇게 얘기했지만 마음속에는요 좀 부잣집 맏며느리 같은 좀 이렇게 독스러운 좀 이렇게 좀 살도 좀 붓고 얼굴 좀 살도 좀 찌고 이렇게 독스러운 여인을 바라고 있었던가 봐요. 근데 담임이 바짝 말랐대요. 이건 아닌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래도 내가 기도하고 내가 그렇게 고백했는데 이걸 오게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순종했대요. 잘 살고 계신대요. 지금 살이 많이 찌셨대요. 지금은.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릴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해야 돼요. 믿음으로. 이것저것 봐서 주님의 뜻으로 정한다. 아닙니다. 너무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너무나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닌 거예요. 모든 삶이 그래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모든 것이 나를 위한 삶 같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살아주기를 원하는 것 같지만 성경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을 내가 살아야 돼요. 그래 내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세상과 좀 반대인 거예요.
형제님들,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하신 말씀들을 두려워함 가운데 순종하신 삶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을 멸시하면 패망한다. 말씀을 두려워하면 상을 얻는다. 결론의 답은 나와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우리들이 어떤 선택에 따라서 우리가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에 성공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무쪼록 저를 비롯해서 우리 완주 봉동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려움 가운데 좋아서 못하시면 무서워서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복종하시는, 그래서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너 기쁨으로 안 했지만, 너 억지로 했지만 너 참 잘했다, 이런 평가라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